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2주 전인 12월 21일 주일 오후 4시에 정성껏 준비한 찬송과 율동과 드라마로 성탄 축제를 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아이는 얼굴이, 어떤 아이는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 아이는 행동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꼭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자녀로 번역한 헬라어 테그나는 입양에서 법적 신분으로 맺어진 자녀가 아니라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은 틀림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죄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어쩌다 한번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한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교훈을 주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책망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교정해주고 한 차례 듣는 특강처럼 이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반복해서 평생 가르쳐서 죄짓던 습관을 죄짓지 않는 습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삽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를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가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에 빠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서로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밭이 좋아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싹이 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올라오다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덤불에 둘러싸여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인지 자기 모습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시고 환경과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창조 세계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힘써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들이 새해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